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가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시
되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를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스심에 닿았다 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자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길 거두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 안에 품은 것 같이 저희를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이 몸된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산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생활하여야 하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잘못된 삶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영적 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걱정과 낙심에 빠진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 보는 이 달을 보내는 가운데 순국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북이 분단된 지 오랜 세월 지내온 한반도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적 평화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통치 아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 풍조와 문화는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사역을 두루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이명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항상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성교회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지 않는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지혜를 주시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 마귀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직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 교회 각 기관 교육부서 모든 구역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믿음과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학교 학예 수련을 위해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와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을 흡족하게 적시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실천을 결단하는 복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1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큰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출산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태어난 자기 아기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가, 나의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갓 태어난 아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쁩니까? 못생겼습니까? 못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막 밝게 웃으면서 친구들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다른 아기들보다 너무 이쁜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다 아이고 못생겼다, 못생겼다.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자기 아기는 그 누구보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기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가 나오면서 엄마 골반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러다가 안 되면 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애가 숨을 잘 못 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흡입기를 사용해서 아이를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했죠. 흡입기를 빨리 사용합시다. 이 흡입기를 통해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겨서 출산을 드디어 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흡입기를 통해서 머리를 뽑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길게. 사람들이 이제 신생아 보면 옆에 있는 거, 쟤는 머리가 왜 저래? 그래도 제 눈에는 이뻐 보였을까요? 안 이쁘게 보였을까요? 이뻐 보였습니다. 제 딸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도 저의 마음과 어느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딸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12살이 되기까지 이 딸은 아버지 야이로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딸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랑스러운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12살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딸을 키워본 사람, 딸의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망이 없는 차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고치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편입니다.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바리새인과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도 이 야이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하고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회당장이라는 명예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보다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어느 편에 있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딸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겠다 하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끼어들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긴박한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굳이 찾겠다 하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찾으셔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마음이 가장 다급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딸의 아버지, 죽어가는 12살 난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일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고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은행을 가면 무엇을 뽑습니까? 번호표를 뽑지요. 번호표를 뽑고 순서대로 은행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더라도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입장하고 순서대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번호표를 아직 뽑지도 않은 여인을 먼저 돌보시고 새치기한 여인을 먼저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시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할 게 없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어도 내 딸이 죽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런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상황이 급한데, 내 문제가 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서둘러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차별하시는 분인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갖곤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오늘 경험했던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서운한 감정이, 분노가 우리 밑바닥에서, 우리 심령 밑바닥에서 올라오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라도 내 믿음이 그 사람보다 부족해서 나에게 관심을 덜 가지시는가?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부족해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덜 관심을 보이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더 많이 순종하고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십니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혹은 덜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절대적인 그 사랑은 똑같지만 그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주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보배로우시고 그 생각의 수가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복을 주시고 왜 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내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지. 다른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듯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틀림이 없어. 그런 분이야. 참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돌본다는 이 말을 거꾸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내 문제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야이로의 12살 난 딸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딸입니다. 동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귀한 딸인 것입니다. 똑같은 딸이에요. 야이로의 딸만 딸이 아니죠. 혈루증 걸린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동일한 딸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똑같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딸이 급한데 예수님은 우리 딸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내 문제가 더 급한데 예수님은 똑같이 급해요. 똑같습니다. 자기 딸의 아픔을 통해서, 야이로 자기 딸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는 주님의 다른 딸들도 돌아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야이로야, 네 딸만 내 딸인 줄 아냐? 너의 딸만 회복되면 다 끝이냐? 12년 동안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관심도 사랑도 그 어떤 긍휼함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해온 이 혈루증 여인도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네 딸 아픈 거를 알면 다른 내 딸도 아프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너는 회당장 아니냐. 회당장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이때까지 이 내 딸, 혈루증 걸린 딸에는 12년 동안 관심 없다가 갑자기 네 딸, 12살 난 네 딸이 아프니까 네 딸의 문제로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져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내 기준, 내 중심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귀한 딸이고 아들이듯이 다른 사람 역시 우리 지체들도 동일하게 귀한 딸과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만을 향하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고통, 너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 고통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내 아들이고 딸이고 다른 사람도 내 아들이고 딸이다. 똑같이 그 문제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유하고 베푸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의 기준, 나름의 계획, 나름의 방법을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넘어오시는 시간을 계산했을 것이고 선착장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시간 또한 계산했을 것입니다. 잘만 하면, 때를 잘 맞추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야이로의 계획과 그 방법과 그 마음이 5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계획,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손을 얹으시고, 오셔서 손을 얹으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계획, 자기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서운함, 원망, 불평, 분노, 절망, 이런 감정들이었겠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민족에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나병에 걸립니다. 그 어떤 의사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람 민족과 늘 전쟁을 벌이는, 늘 싸우고 대립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로 찾아가서 이 장군이 직접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이지만 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사원을 보내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 말만, 그 명령만 내립니다. 그때 나아만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마음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이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나병 그 환부에 손을 흔들면, 환부 위에서 손을 흔들면 이게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자기 뜻이 있었어요. 자기 방법과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거죠.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궈.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는가?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만큼이나 깨끗한 강이 여럿 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궈야 되는가? 불평했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감정을 조절해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병이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야이로가 불안하고 야이로가 원망하고 야이로가 서운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과 방법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아이가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을 주님 앞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지요.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정해놓은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제 끝이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이제 끝이야. 그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들,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방법을 믿지 말고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그 뜻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순종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제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늦었기 때문이잖아요. 중간에 멈추지만 않았어도 될 텐데. 이제 다 끝인 예수님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난 우리 딸 장례나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자기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믿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영접했기에 자기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믿고 의지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함 받기를 믿으며 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후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삶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원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 사랑,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차별하시진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 공평하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 주변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만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문제 앞에서만 다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문제 앞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통회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한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절망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계획들을 초월해서 일하심을 항상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녹은 심복 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재직회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종회헌법 제5장 28조 3-1을 보면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에 출석해온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빙위원회 점수 50%, 그리고 성도들 설교평가 50%를 통해서 지난주 최종 1명의 목사님을 선정했고 당회가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당의 결의만 된다고 끝이 아니라 이 결의를 우리 재직회에서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 주시면 이제 담임 목사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재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 회원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제가 헌법을 인용해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시무목사, 시무장로, 여기서 시무집사는 안수집사를 가리킵니다.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시무전도사, 시무서리집사로 한다.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 역시 재직회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남로의 부산시찰에 영육유치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우이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교사 금식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영욱 성도와 정수아 성도는 일부 예배 때 수료를 했고요. 지금 이세진 성도님 나오셔서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우리 교회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하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모든 사역자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짐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위로받고 격려받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진행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최종 1명 목사님에 대한 청빙 여부를 재직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성교회 5대 담임 목사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어 우리 대성교회가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여는 이 행사에 큰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어린 생명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 스태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속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만 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